말씀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하기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라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더 좋은 세상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우리가 교구가 출발함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한 번 더 돌아보기 위해서 주제 제목을 정했고요.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러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제 평생에 옷이 검은 양복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일부러 이렇게, 저한테는 이게 참 굉장한 도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입고 안 온 거 있잖아요. 항상 어둡고 검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런데 본질이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본질인가. 그래서 일부러,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게 갖고 온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쓰리빠 신고 오고 막 LA 가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쓰리빠는 못 신고 다니니, 나름대로 본질에 대한,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몸은 비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아침에 입을까 말까 이걸 한 20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입고 왔는데, 여러분 보시기엔 괜찮지만 화면으로 보면 정신 산란합니다. 이게 화면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어지러워요. 그래서 정말 어지러운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누군가 저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장의 교회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자는 저 말이 저는 참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그분이 바로 캐치를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온누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한 것은 온누리 교회처럼 한 시대 속에 뭔가 변혁을 주는, 예전의 온누리, 지금의 온누리 말고요. 예전의 온누리 교회 같은 역할을 저희 교회가 그런 시대 속에서 변혁을 이끌어가는 그런 키포인트를 잡은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다시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이 그때부터 제 가슴에 팍 들어오고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87년, 되게 오래됐죠. 그때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녔고, 그 당시 온누리교회가 거의 초창기였는데, 그때 제가 고 하영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하 목사님의 추천으로 신학을 전공하게 되어서 그때 신학생으로 대학부와 청년부 시절을, 어린 시절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에야 그렇지 않지만 당시 온누리교회는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 혁신을 이루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교회 생활을 하며 자랐던 저에게, 제가 합동측에 있었거든요. 합동측에도 그 당시 합동층에 좀 고신측에 가까운 핫한측이었어요. 주일날 사 먹다 걸리면 되게 혼났고요. 예배 시간에 남자 여자가 따로 앉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떠들면 항상 기억에 남는 건 두들겨 맞았던 거, 전도사님한테. 그게 이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저에겐 강대상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온누리교회를 통해 알게 되었고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는 것이 이단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실제로 온누리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드럼과 신디와 그다음 일렉이 동원됐었거든요. 신디도 엄청나게 비싼. 그래서 마라나타 음악이 그 당시 처음 들었는데, 그때 당시엔 교회가 드럼이 강대상에 올라온다? 우리가 좀 보수적이네. 우리는 올리지 않고 내렸네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연결을 못한 것 뿐이죠. 어찌됐건 이런 강대상 위에는 악기가 올라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던 시대였고, 드럼을 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통합 측 그때 총회에서는 온누리교회한테 2단 정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영주 목사님이 그때 바로 그럼 우리 교단 탈퇴할래? 사실 협박이었던 거죠. 그거 하지 마라 이랬더니 탈퇴한다니까 총회원들이 다 쫓아서 잘못했다고, 온누리교회가 내는 통합비가 엄청 많습니다. 깽깽거렸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강단 있던 분이셨죠, 우리 하영주 목사님.
여튼 예배 때 찬송가가 아닌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나와도 그게 예배 찬양이 된다는 것, 찬송가 말고 다른 찬양이 들어온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시대에 그거를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교회였습니다. 시대는 변화가 되었는데 교회는 변하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혁신, 이노베이션을 이뤄낸 교회였다고 생각해요. 과거 온누리 교회는 그랬습니다. 여튼 저는 온누리 교회 세례를 받고 그 후에 신학을 전공하였고요. 이후 젊은 시절 대부분 여러분 알다시피 높은 뜻 수영이교회에서 김동호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을 할 때 그때 젊은 로펌에서 일하시는 지금 굉장히 유명하신 변호사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하나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에게 목사님, 높은 뜻 수영이교회는 한국에서 정말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김동호 목사님 그 집사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저에게 찾아와서 온누리 교회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해를 못했듯이 목사님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러자 그분은 자기 생각을 목사님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목사님, 한국은행의 역할은 한국은행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른 시중은행을 돕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은행이 한국은행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교회 성장과 교인 숫자 늘리는 그런 교회 말고 높은 뜻 수영이 교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김동사님 그 말에 감동이 되었고 마음에 떨림이 생겨서 그때부터 저를 통하여 함께 그러한 사역과 비전을 가지고 10몇 년 동안 정말 높은 뜻 수영이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옆에서 평생 김동욱 목사님 기획비서로 기획목사로 사역한 저는 이 뜻과 정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 그 비전이 저의 가슴에 뜨겁게 달구었고 저도 나중에 담임 목사를 하게 된다면 꼭 저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흐르고 높은 뜻 수영이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진 후 그 정신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정신이 이제 남아나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을 통하여 같이 만들었던 그 뒤에 지금의 높은 뜻 교회 목사님들이 오신 거거든요. 이 정신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 하남에서 그것도 가장 작은 스타트업 교회를 하게 된 지금, 그것도 그나마 우리와 뜻이 맞지 않는 모든 분들이 다 다른 교회로 떠나가고 한 그 시점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 말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저의 가슴을 계속 요동치게 하였어요. 정말 모두가 1000명, 10,000명의 교회를 꿈꾸고 사람을 모으려고 할 때 우리 더 좋은 세상 교회는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 땅에 새로운 어떤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 너무나 도전해보고 싶은 사명처럼 저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더 좋은 세상 교회를 정말 한국은행과 같은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 교회 하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한국 기독교를 위하여 뭔가 혁신의 모델,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너무나 많은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델 하나만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 그 시점부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 그것이 뭐냐?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에 오늘 그 본질의 사명 2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며 우리 교회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성경은 교회의 목적을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클레시아죠. 에클레시아의 헬라어죠. 헬라어 뜻은 주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배하는 공동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즉 교회 본질에서 중요한 것은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곳만 교회인가? 아니죠.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찬양을 잘해요. 우리 교회는 교육을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순모임이 잘 돼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필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비즈니스를 잘하는 분들이 모였어라는 게 우리 교회의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안 좋은 장점이죠. 맨날 비즈니스라고 교회에서 맨날 사업을 얘기해요. 뭐 이런저런 것도 다 넣고 너무 그래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좋지만,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얘기할 때 뭐 교회 몇 명이에요? 이거 말고, 보통 사람들이 교회 몇 명이에요? 뭐 어디에 이런 얘기 말고, 우리 교회는 몇 명 이런 게 아니라 예배가 너무 좋아, 행복해, 즐거워, 불판 하나만 주면 하루 종일 놀아.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불판 하나 갖고 하루 종일 노는 교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불판 하나 갖고 6시간, 8시간을 놉니까? 그래서 다음에 수련회 잡을 때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싹 없애버렸어요. 불판만 갖고 가자. 불판이면 된다. 그래서 그런 장소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제가 좀 이따 오픈할게요. 나중에. 어쨌든 아이들이 오면 너무 행복해요. 알죠? 부모는 안 오지만 아이만 보내는 그 있어요. 우리 유치부에는 부모를 한 번도 못 봤어. 한 번 봤네요, 밥 먹을 때. 그런데 아이가 좋아서 오는. 이 안에 오면 예배드리면 은혜가 넘쳐요.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자기 놀러 다니라고 바쁘게 떠나가는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성,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정말 에클레시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함께 행복하며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또한 디아스포라입니다. 마찬가지로 헬라어인데 뜻은 흩어져 퍼뜨리고 전파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했지만, 그런데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널리 뭐래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클레시아 돼서 흩어지라고 하니까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전부 교회를 떠나서 놀러 다니는데 그거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흩어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바로 선교적인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에클레시아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선교적 사명,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내용의 연속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4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는 거예요. 자, 40일 지난 후에 예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간대요. 나 갈게. 이러니까 제자들이 막 붙잡는 거예요. 쫄았던 거예요. 야, 이제 리더가 빠지는데, 아니 예수님 우리랑 같이 있어줘요 라고 붙잡은 거예요. 왔다 그냥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린 어쩌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해요. 나는 가지만 내 뒤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드디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막 예수님이 없는데도 마음속에 막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뜨거워져요.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모여서 막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미치게 막 하니까 막 자연스럽게 부흥이 됐어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착해요, 안 착해요? 기본적으로 착해요. 기본적으로 안 착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착한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해요. 성령을 받았는데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막 저주 인형 써가지고 막 죽어라 비판하고 막 만몬이지에 빠져서 막 사치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착해져요. 착해져요. 정말 예수 지대로 믿는 사람은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집니다. 그게 착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요즘 갱년기가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갱년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자꾸 밖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갱년기 걸린 옆에 아내가 있다가 보면 잘못하면 음식을 시키면 안 돼요. 음식만 시키면 요즘 덥잖아요. 막 화를 내세요. 근데 성령님이 집 나간 성령님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뭐예요?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막 화나고 막 음식 짜증나 약을 먹이는 거더라고요. 호르몬 약 먹으니까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약을 먹기 전후가 틀립니다. 어찌됐건 요즘에 아내가 착해졌어요. 약을 계속적으로 잘 복용합니다. 여튼 기본적으로 성령 받은 분들은 착함이 있다는 겁니다. 12제자들이 말씀과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분들 하나하나 상담을 받아 이제 오니까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요. 저처럼. 베드로님, 제가 너무나 가난해서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은 베드로는 알바 천국 찾고 취업 알선하고 막 뛰어다니면서 직장을 연결해 줘요. 야고보님, 우리 아이가 사춘기예요. 많이 죽어라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얘 진짜 집 나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집 나간 그놈 찾으려고 해방촌 돌아다니고 이태원 돌아다녀서 찾아서 고기도 먹여주고 그리고 취업도 시켜줘야 되니까 이놈들과 같이 뭔가를 막 옥명과 같은 것도 만드는 거예요. 막 힘든 일을 하는 거죠. 요한님, 제가 집 사려고 하는데 집 어디 가서 사면 좋을까요? 이게 그냥 냅두면 점쟁이한테 갈 것 같으니까 제가 직방 열고 다방 열고 이래가지고 막 네이버 부동산 해가지고 집을 막 찾아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이민목회 했잖아요. 이민목회 하면 그거 다 합니다, 진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성경을 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도는 12명인데 찾아오는 사람은 몇 명? 1200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도와주어도 다른 한쪽에서 불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다 뭐 어떻게 돼요? 번아웃 되는 거죠. 이민목회가 그래요. 근데 사도들은 본연의 일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일을. 그 회의가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볼게요. 오늘 본문 3절 4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예요?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7명을 뽑자는 겁니다. 그리고 뽑아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사도들을 이분들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럼 12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사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의 역할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중요한 뭐가 중요합니까?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이것을 위해 제자들이 스데반 집사님 등 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는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며 자연스럽게 말씀과 이런 것들이 선포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말만 전한 겁니까?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구제와 봉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다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왜 이런 중요한 본질적인 일을 그전엔 왜 목사님 못했습니까? 아니, 하려고 했죠. 열심히 했죠. 전에 제가 장신대학교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제 사명을, 제 꿈을,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 학생이 저한테 참 아픈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잖아요. 돈 많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무지랭이 신학생들은 개척하면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 있는 데서 한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차,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구나.
모두가 따라하기에는, 그 모델이 되기에는 특별한 교회여서 안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사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특별하지 않게 보이려고 선한목자교회 형제교회로 우리가 분립할 때도 사람과 자금을 제가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형제교회 분립된 교회 중에 사람과 자금이 없이 된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할 당시 몇 사람으로 인해 우리가 조금 특별하게 보이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짐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튼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꿈은 한국교회의 모델을 만드는 것인데 그 시작이 너무 특별해 보이니까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게 성장을 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도 너희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잖아, 너희는 스타플레이한 교회였잖아, 너희는 그런 교회잖아 라는 말로 모델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새벽기도, 제 평생에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거 아세요? 제 목회 인생에 저는 수의교회 있을 때 새벽교회 안 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새벽기도 없는 교회 보내주세요. 이민교회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새벽기도 하자고 할 때 나는 못해, 배째라 이러면서 4년을 버티네요.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이곳에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몇 사람과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교회가 아닌 평범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작년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응답받은 것 같아요. 기도 딱 끝나고 수련회 갔다 와서 교회가 확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없어졌어. 와, 기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어느 누가 봐도 우리 교회는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지역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지금 우리 교회는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기에 최적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돌아보면 기도의 응답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출발선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장 평범한 우리 교회 교인들, 이곳에는 유명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 와, 엄청 비싸요. 남들보다 3배가 비싸. 그리고 40명의 작은 성도님들, 정확하게 우리 미자립 교회의 모습을 이제는 완벽하게 갖추어낸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이뤄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어제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좋았어요. 이제는 모두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출발선이 어려운 교회들처럼 우리는 그 출발선을 함께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목사 개인의 삶도 선교적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델을 이제는 만들어 갈 때 그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예비 목회자들에게 길을 메이크웨이 만들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성장 후 선교와 복음 선교 틀린 말입니다. 성장하거나 선교한다, 지역을 돌본다, 그건 다 뻥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개인이든지 교회이든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주어진 위치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 못해요.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즈니스를 컨설팅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비즈니스를 컨설팅 하다 보면 이 CEO들, 스타트업 하는 CEO들은 자기 영혼에 갈아 넣어요. 돈이 없어 못한다는 말 안 합니다. 돈을 만들기 미친 듯이 움직여요. 교회는 안 그런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식과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은 여러분 양이 아니라 그 안에 퍼센트를 계산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식과 방법이에요. 그동안 사실 우리 모두는 속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보여지는 액수에 우리가 속아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액수에 여러분들이 다 속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다단계 회사가 내가 1,000억을 어디다 냈다 이러면 우와 대단하다, 액수에 속는 거예요. 누군가 헌금을 10억을 냈다, 우와 대단하다, 액수에 속는 거예요. 그 액수가 신앙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30억을 선교비 쓰는 교회와 2천만 원을 선교비로 쓰는 교회 둘 중 어느 누가 더 칭찬을 받는 교회일까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당연히 30억 선교비를 쓰는 교회가 더 선교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야, 저기 30억 썼대.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동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마음과 그 마음에 합당한 퍼센트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30억을 쓰는 교회 1년 결산을 보니까 1000억을 결산한 거예요. 그러면 1000억에 30억이면 몇 프로 쓴 거예요? 1000억에 30억이면 3% 쓴 거예요. 근데 반대로 2천만 원을 선교비로 쓴 교회 결산해 보니까 1년 결산이 1억인 거예요. 그럼 결산의 몇 프로를 사용한 겁니까? 20%쓴 거예요. 자, 3%를 선교비로 쓴 교회 30억 쓰고 20%를 선교비로 쓴 교회 2천만 원밖에 못 됐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칭찬하실까? 답은 마가복음에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시세 여러 부자가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꼭 그때 뒤에 생활비 전부를 넣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지 말고, 생활비 다 넣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뜻이 중요한 거지. 저도 생활비 다 안 넣습니다. 절대 안 넣어요. 힘들어 그럼. 이게 하나님의 식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만모니즘 다단계에서가 자신이 얼마 있냐 중요해? 안 중요해요. 1000억을 하든 뭐 하든 동기가 중요한 거지. 그걸 다단계로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선교한다, 이건 양아치야. 그러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에요. 정직한 시비, 정직한 헌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부족하다고 늘 부족해요 우리 삶은. 그럼에도 작지만 퍼센트를 나누어 정확히 내야 하는 것. 돈의 크기가 아니라 그 퍼센트의 마음인 거예요. 돈이 크고 중요하잖아요. 내가 쪽방에서 헌금을 받아봤을 때 5만 원, 2만 원 내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11조로. 그게 큰 거예요. 누가 와서 나한테 20억을 주고 1억을 주고 3억을 줘. 퍼센트로 보면 1%도 안 돼. 아니야. 여러분 아시죠? 목적이 상실된 교회는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을 이 두 가지를 바로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재정의 크기와 상관없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목적, 에클레시아, 모여서 예배하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복음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비록 작지만 아무것도 없는 미자립 교회지만 임대료 하나도 매번 힘들어내지만 그럼에도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는 그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힘들지만 그 퍼센트를 지켜서 가면 한국교회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현장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게 뭐 자랑이라고. 예산도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래서 교회 교육자 사례도 없어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근데 좀 대수만 있다면 교회는 성장시킬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할 거예요. 교육자 사례는 주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마음이 참 짱이에요. 그래서 늘 마음이 갑니다. 겨울 여름 되면 비수기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 생각도 들고 항상 뭔가 이렇게 빚진 마음이 막 있어요. 맨날 지나가듯이 물어보는 게 그 빚진 마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하드웨어를 갖추어 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헌금만을 가지고는 매달 들어가는 임대료 내기도 버거울 정도로 우리는 정말 열악한 교회입니다. 이에 모든 미자립 교회가 그러하듯이 모든 헌금의 1순위는 임대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생활비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월급은 받지 않으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다른 교회, 개척교회처럼 당장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고민은 한국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고민이겠구나.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매달 임대료를 내면서 동시에 선교적 사명,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한 가지 방법을 택하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진 이 하드웨어. 임대료 많이 내는 만큼 좋잖아요. 전체를 보면 너무 좋습니다. 이 하드웨어를 한국 교회와 복음 사역에 저희가 내놓기로 마음을 저었습니다. 예전 숭이교회 시절 김동 목사님은 청월함이란 건물을 명동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단체나 NGO들에게 무상으로 대관을 해줘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경기도 하남이지만 이와 같은 청출 어남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건물을 무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상으로 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관리하는 그 비용과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명동 사무실을 빌려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 사람들은 와서 그냥 공짜로 썼지만 우리는 그 청월한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만 1년에 1억 8천을 냈습니다. 관리비만 그래요. 왜냐하면 찢어지죠, 버려지죠. 누가 저번에는 누가 이게 저 PPT를 띄어갔더라고요. 잠깐 하는데 빌려가서 이거 띄어가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절대 못 띄어요. 7m야. 얼마나 좋아. 훔쳐갈 수가 없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무상으로 빌려주는데 후진 공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아무도 안 쓰는 공간 빌려주면 누가 오겠습니까? 진짜 좋게 만들 거예요. PPA가 협력해 이곳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서 무상으로 대관하는 일을 할 겁니다. 우리 기독교 NGO들, 작은 교회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지난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역을 저는 찾으려 합니다. 제가 4년 동안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과 그분들을 위한 자립사역을 달란트로 주셨는데 뭐가 그리 바쁘다고. 이제 주신 달란트를 들어서 사역으로 변환시켜 가고자 합니다. 다시 탈북자분들 돕는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역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곳을 통하여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PPA가 협력하여 이곳에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공평한 세상,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요. 저는 그 뒤에서 열심히 직접적인 사역도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더 영적인 가르침, 충실하게 복음에 완성된 모델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갑시다. 우리가 가는 그 길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갈 때 하나님의 여러 모델을 쓰셔서 정말 더 좋은 세상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